인구는 25위입니다. 수명은 48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선이 세계 1위고요. 철강이 세계 1위고, 휴대폰이 세계 1위고, MP3가 세계 1위고, 교육열이 세계 1위고, 특허 출원이 세계 1위입니다. 가전기술이 세계 2위고, 휴먼 로버트가 세계 4위고,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고, 고석전철이 세계 4위고, 원자력이 세계 5위고, 군사력이 세계 6위고, 자동차 기술이 세계 6위고, 국내 총생산이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력을 놓고 보면,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시다면 몇 번째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몇 위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 다음에 한국. 몇 위입니까? 9위입니다. 9위. 이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에 의하면 제목을 붙이기를 인구와 국토 면에서 대국인 인도를 앞선 작은 거인 한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지셔서 한국 교포로서, 디아스포라로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 가시면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사실 때에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은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불편하고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지만 전혀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대단하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또 이상한 면도 참 많다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해치우는 미스테리 국가, 월드컵 때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열광의 나라,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종족, IMF 경제 위기를 맞고도 2년 만에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나라, 미국 사회에서 가장 부지런한 유태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 버린 부지런한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면서 영어 실력은 세계 100위권의 나라, 세계 우수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이상한 종족, 땅덩어리도 적으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나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한 면 많이 있지만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한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본, 동남아시아 이렇게 한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흐르기 시작하더니 중동으로 들어가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한류가 대단히 강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한류 팬 300여 명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 입구 유리 피라미드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 잘 모르니까 원고를 봐야 되는데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등 공연 티켓이 15분 만에 다 팔렸다고 그래요. 표를 구하지 못한 프랑스 팬들은 슈퍼주니어의 쏘리 내가 먼저 내게 빠져 버려 베이비, 이런 걸 막 불러대면서 댄스를 하면서 공연 연장을 해주세요. 제가 1984년도에 영국 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는 또 동계올림픽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 IOC 위원장이 이렇게 된 것을 딱 뒤집어서 팽창 하실 때 느낌이 어땠어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2011년도 한국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한류를 왜 일으키시는가? 상상할 수 없는 한류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문화의 한류를 일으키시고 경제의 한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복음의 한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위상을 막 최대한 높여놓으시고 한국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우상 숭배가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휩쓸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로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주저주저 하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오늘의 세계가 왜 이런가?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한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문에 계속 나고 인터넷에 계속 나고 뭐 해체라 어쩌라 막 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러냐? 그 당시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재물을 사르시고 나무를 사르시고 돌을 사르시고 흙을 태우시고 12통의 물을 막 핥아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셔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결과를 체험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짐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뒤집어 엎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 이 본문에 보면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땅이 떡떡 갈라지고 있는데 짐승들은 나게 뒹굴고 있고 애들은 갈비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울고 있고 사람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데 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엘리야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저는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그쪽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쪽에서 보시면 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장면이에요. 기도는 간절히 핵심이에요. 핵심.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셔도 좋습니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 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성. 분명히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진지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지성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대로 천국에서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냉랭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뜨거운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뜨겁게, 안타깝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형편이 나쁠 때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하게 매달렸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기어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간절성이 있습니까? 한나가 연적 분인나의 부추김을 받고 괴롭힘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쏟아놓았던 그런 간절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무슨 힘쓸 필요가 있느냐, 애쓸 필요가 있냐, 간절할 필요가 있냐. 아닙니다. 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저희 할머니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중에 두 번째가 저희 아버지고, 저희 아버지 신학교 하셔서 목회자가 되셨고, 저희 아버지 아들 7이 있었는데 아들 7 중에 2은 죽었고 5이 남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5 아들을 전부 목회자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목회자로 바쳤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치려면 혼자 미치시지 왜 가족들을 다 미치게 하냐고 그렇게까지 항의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희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3시만 되면 목회 현장에 가셔서 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다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5 아들이 다 바뀌어서 제가 둘째 아들인데요, 5 아들이 전부 목사가 되었고 전부 박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 드릴 때마다 제일 감사한 게 그것입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과거에는 아버지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목사님 대구에서 큰 교회 하시니까 행복하지? 아닙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오포넌스가 있었던 것처럼 있어요. 그래도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우리 가문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국을 만끽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격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켜놔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후대로 내려갈 때에 그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번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저희 아버님의 간절한 기도, 이것이 이제 제게 내려와서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핸들을 잡아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 응답.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여쭈어볼 때 당장 대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산 보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라.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라. 지중해 쪽을 보고 구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계속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 구름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막 큰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는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세상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정으로 막 추구해 나가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기도도 끈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응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불의한 법관 앞에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어이 그 불의한 법관의 응답, 판결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원문에 가면 그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한번 시작하면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그분이 치킨팜, 육개 농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어떤 지역에서 육개 농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농로를 도로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동의하면 다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요. 21일 특세를 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아직 동의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또 가세요. 그 다음날 또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동의 안 하십니다. 또 가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또 가세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동의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또 가세요. 계속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후에는 그 사람은 동의를 안 했지만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써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기어이 해결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6개 농장을 지어놓고 있는데요.
닭을 10만 마리인가 그냥 키우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육개농장에 가가지고 병아리를 보니까 아주 노랗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기어이 응답을 받고 육개농장을 차려놓고 첫 수입 3,500만 원에 11조 350만 원을 들고 와서, 초신자가 이거 11조입니다 하는데요,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밑에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잠시 후에 큰 비가 쏟아지는데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있고 엘리야는 그 앞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황영조 선수보다 더 힘이 세요. 23km를 막 달리는데 비가 오는데 우중에 23km를 지금 마라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라톤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큰 비의 응답을 주심과 동시에 여호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보너스로 여호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23km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능력을 간절한 기도, 대기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는 주셨고 돈은 없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시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100번이고 200번이고 암송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 유학 자금을 대주면서 유학을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부자 되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 거예요. 전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교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유학을 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말씀을 받으실 분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이 힘드십니까? 황야와 같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구는 불교 세력이 엄청 셉니다. 제가 11년 전에 가서 오 주여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전도해보면 10명 중에 7명이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팔공산이 완전히 불교의 성지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 팔공산이, 우상숭배의 저 팔공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공산을 시온산으로 하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 극동방송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 10명 중에 7명이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불교의 핵심이 뭐죠? 자비 아닙니까? 자비면 제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접근하지만 잘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틀어놓으면 그냥 들어오니까. 마음을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요즘 방송이 들어가는데요, 불교 신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그러면서 듣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8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인들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저 건 목사 영빨 떨어졌나 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 시점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의 선교지가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지가 사막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작년 8월 2일에 대구의 극동방송이 개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한 달에 10,000원 내서 전파선교는 전파선교사 3,000명을 목표로 삼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는 곳이에요. 거기 3,000명 어떻게 나오나 염려하면서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날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 주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줄 기대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텔레비전에 문자 메시지, 컴퓨터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떠야 되거든요. 안 뜨면 속이 바삭바삭 탑니다. 그리고 20명이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안 오면요, 이 방송 진행하는 사람은 지금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근데 2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더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신다 그러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분이 지나고 나니까 문자 메시지만 두룩 뜨고 20명이 기다리는 그 전화기가 막 불티가 나는데요, 저희 집사님이 360만 원을 지원하시려고 전화를 돌리는데 20분 만에 통화가 될 정도로 막 전화기 불이 나는 거예요. 3,00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날 5,500명의 전파 선교사가 가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한마디라도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비의 응답을 주신데, 이 큰 비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응답과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에 근거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문화의 한류, 경제의 한류가 다음에는 복음의 한류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큰 비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700만의 디아스포라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번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